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되어져서 구별되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했어요.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구별되어진 자가 됐으면 살아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백성답게 살아야죠. 모든 이방인조차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으면 영적인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는 실패했죠.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분류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결혼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롯의 아내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나 성경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한 구절도 거룩한 여인이라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해놓지 않는 그런 여인이 되고 그냥 끝나버렸을 텐데 그나마 롯의 아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섭리하신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든지 또 자기가 자의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이때는 자기 속에 있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람 많을 때나 여러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은 보통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 저가 하나 거기서 큰 차이를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하는 것은요, 그 사람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 속에 있던 억누르고 또 거룩한 백성인 걸로 교육받고 지금까지 그와 같은 교양으로 살아왔던 이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선택할까 아브라함이 물어볼 때도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저쪽에 물도 있고 평야도 있고 저 소돔 도시가 있는 저쪽으로 가자고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골에 저렇게 누추한데 불편한데 냄새나는데 또 연세 있는 분들만 계신데 아유 그런데 하고는 나하고는 품격이 안 맞고 나는 살아도 좀 나와 격이 맞는 데서 살아야 돼. 좀 아파트도 있고 도심이고 깨끗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갖고 내 수준이 어떤지 사람들이 야 저분 대단하다 나를 알아줄 만한 나는 그런 데서 빛을 발해야지. 아 저런데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데서 내가 살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속에 억누르고 있었던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까이 도심 가까이 갔었지만 이제 도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도심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얼마나 문화가 있는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지, 사람들도 얼마나 세련됐는지, 풍기는 그 자체가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말도 참 멋지게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저 사람은 정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젠틀해.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들어와서 삽시다. 물론 그 도시에 범죄가 있고 죄악의 도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서 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뭐 신앙 별거 있나? 내가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저거 선택합시다.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유행은 우리가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세상을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 믿다 보면 자기에 취해서요, 이길 수 있다라고 오해해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해해요.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가기를 전혀 겁내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 도심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그런 도시 막 불쑥불쑥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큰일 나고 말았죠. 구분됐으면 구분되어져서 바르게 활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분되어진 자로서 구분되어진 만큼 활용이 되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구분돼 갖고 그냥 금고에다가만 그냥 넣어놓고 생전 열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순종이지만 또한 순종과 함께 우리에게 성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성결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가 요긴하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주 잘 쓰이려면, 구분되어서 자주 잘 쓰이려면 우리로서는 성결한 삶,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자꾸 내 속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가? 그 믿음으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혼났어요. 그럼 혼날 짓 해갖고 혼났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2번, 3번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혼났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되죠. 부모님이 한번 혼냈다고 부모하고 원수 지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든지 더 혼낼 수도 있는 거고, 잘못했으면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니까요. 그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기 위해서 끝없이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물론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건 끝없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또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니까 이제는 난 부모님하고는 결별입니다. 그러고 등을 완전히 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 부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분보다도 거의 90%가요. 잘못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위안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도 들었을 때 그런 거구나 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딱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섞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본의가 상실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유익을 못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혼났으면 교훈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교훈이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무래서 교훈하려고 하셨더라도 그 교훈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잘못되게 하려고 교훈하시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성결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옷을 빨라. 또 어떤 경계에 줄을 쳤으면 거기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성결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을 듣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거기다 가미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할 때도 주변에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것 가지고 그렇지 저렇지 하면서 인간적인 말로 거들지 마십시오. 그거 지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돼요. 두 마디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서 자기가 교훈을 얻으면 자기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몰랐던 걸 한 개 배웠으니까요. 얼마나 인생에 큰 지혜가 되고 유익이 됩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내 신앙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든지 간에 떳떳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내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결하지 못할 때는요,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갔지 뭐. 그래서 그런 걸 했지 뭐.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게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냥. 오늘날도 젊은이들이 성경은 배우지 않더라도 깨끗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들 좋아합니까? 깨끗한 정치인 좋아하거든요. 어떤 정부를 좋아합니까? 깨끗한 정부를 좋아하거든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인데 거기에서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공정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불공평해. 자기들끼리 숨겨놓고 자기들끼리 뭔가 하고 있어. 그러면 젊은이들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후한 점수를 줬더라도 그냥 전부 다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지 구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말이 사용되려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든지 그럴 때는 그게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잘 단속하고 잘 지도하고 아예 함구하도록 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분위기 안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난장판 됩니다. 이 사람 마음 상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위로하더라. 그러면 또 상대편 쪽은 뭐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이러면 또 저쪽에 또 눈치 보고 저 사람 또 위로하랴. 교회가 온통 그런 흩어져 있는 문제 수습하느라고 마귀는 온 데 다니면서 꾸정물 일으키고 성도들은 복음 전도는커녕 그런 거 수습하느라고 온 데 쫓아다니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맨날 큰일 났다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그냥 이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오셔서 내 가운데에서 나를 점령하고 계신 그 가운데서 내가 결정한 일인지 이게 믿음에 좋은 것인지 이게 영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것이 된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짬뽕을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했죠? 다 응답해서 뭘 한다 했습니까?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한다 했죠. 우리 성경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뭘 하라고 했더니요. 뭘 하라고 했어요. 성결하라. 성결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준 대로 너희들 그 말씀을 지키고 성결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8절에 갖고 네, 그렇게 할게요. 한마디로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하면 지켜야죠. 그렇죠? 자기가 기도했을 때 아멘이라고 했으면 지켜야죠. 그 백성들은 일제히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응답한 것입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죠. 이 대답 자체는 잘한 거겠죠. 아니, 부모님이 그것 좀 해 그랬는데 안 할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훨씬 멋지잖아요. 당연히 자녀라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앞에서는 예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모님을 찾아가면 되죠. 거기에서 지금 부모님이 막 이런 거는 이런 거야, 저런 거는 저런 거야, 막 지금 부모님의 생각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반대하면, 잘못하면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뒤에 가가지고 말이죠.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그게 크게 잘못된 거라면 그것 가지고 서로 뭐 논의의 대상도 안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의 방법적인 거라면요. 그거 얼마든지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고 뒤에 가서는 서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 하겠습니다가 바른 방법이긴 해요. 대놓고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라고 할 때 예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났잖아요. 입으로는 예, 행동은 예를 안 했으니까 성결한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 살겠습니다 해놓고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세례받는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되면 또 성례식이 있는데 그때 보면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직접 개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소심하고 목소리가 작고 해도요. 아멘하고 손 들으라고 그래요. 그 자기의 분명한 신앙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런 줄을 믿고 알겠다고 신앙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입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니까요. 그때 회중 앞에서 확답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신앙이. 세례를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양심에 그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러면 다음에 다시 받던지 아니면 시간의 여유를 조금 더 가져야 되겠죠.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대답을 해놓고요, 뒤에 가서 행동에 가서는 전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곧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도요, 갔다가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얘기에 온 백성들이 다 동요돼서요, 아, 가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여기에 그냥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요, 얼마 뭐 한 달도 안 가서 그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40년이나 돌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 바퀴 전국 일주하는데 뭐 40년 걸리겠어요? 1년이면 끝날 텐데. 전국 방방곡곡 뭐 동면 음리까지 가더라도 1년이면 끝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갖다가 40년 동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을 뺑뺑이 돌게 됐거든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십시오. 계속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자기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연약성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약한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할 때 뭐로 공격합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가 연약해서 마귀가 어느 대로 계속 공격하는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지 나를 방어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전쟁에서는 내가 이쪽에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전쟁할 때는 그쪽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그대로 내비둬가지고 또 전쟁한다면 뭐 똑같이 거기 같이 공격당할 테니까요.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뚝에 이쪽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물이 다 범람했어요. 그러면 다음 여름이 되기 전까지 여기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만히 놔두면 뭐 비 오면 아니나 다를까 그쪽으로 또 물이 범람하겠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연약한 부분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면 마귀는 또 그쪽으로 공격해 옵니다. 자꾸 그쪽으로 공격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를 봤거든요. 이걸 살살살살 건드리니까 이 사람이 성질을 확 내고, 이걸 살살살살 건드리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걸 살살살살 건드리니까 뭘 하려고 했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이 재미를 봤거든요, 마귀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야. 마귀가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버튼 딱 누릅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는 로봇처럼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연약한지. 물론 나의 강함도 알아야 되겠죠. 나의 강함도. 그래서 누군가 부끄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할 때 나는 그거 할 줄 아니까. 나는 그거 잘 하니까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 잘 모르겠는데, 못하겠는데, 아니, 주방에 가고 설거지 하라는 거, 이건 나 겁이 안 난다고. 어제도 이옥순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뭐, 어린 시절 얘기하시면서 뭐, 한 끼에 5대씩 막 밥을 했다고. 5대. 한 대면 한 5명 먹는데, 5대면, 5대가 아니고 3대. 그래갖고 막 식구가 막 15명, 20명이 모여가지고, 막 밥을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막 그렇게 3대씩 막 4대씩 이렇게 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감바소세 하는데 뭐 겁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거는 뭐 오늘처럼 칙칙칙칙 뭐 이렇게 전기 압력밥솥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뭐 대중만 이렇게 대충 잡으면 뭐 탄 거 없이 잘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기술자가 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한다는 강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그 부분을 발휘해서 내가 그 부분에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할 줄 안다면 다 운전을 못 해가지고 저거 누가 운전하지 이러고 있을 때 제가 할게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예? 내가 다른 걸 모르는데 화장실 청소한 게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걸요. 내가 잘하거든요. 그 화장실 청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네? 자기의 강점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그 목적을 그 사람도 깨닫고 요긴하게 또 사용되죠. 그것처럼 나의 약점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약하여 있는지. 나는 뭘 얘기 듣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발끈하는지.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 보완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 약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 잔소리다 싶으니까 하고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똑바로 안 듣는 거 있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결해야 돼.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와 같이 구별된 자로서 바르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성결해야 돼. 너희들의 마음이 예전에 있던 세상에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은 그 더럽고 추잡한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 육신의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 영의 마음이어야 돼. 성결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실 때 아멘. 진지하게 얘기해야죠. 진지하게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결한 자로 살겠다는 거죠. 다시는 썩기거나 그 가운데 옆 따라보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도 모자른데 말이에요. 이들은 자아성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결하겠다고요. 뭐 자꾸 그런 걸 갖다가 2번, 3번 얘기해요. 내가 한 번에 하면 알아듣지. 또 그런 얘기 안 해 또. 내가 또 뻔한 얘기인데 그거. 알겠다고요. 좀 성결하겠다고요.
이게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롯의 아내가 제대로 못 배웠고 아담의 부인 하와가 제대로 못 배워서 자기들이 중차대한 사명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 못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거 감사함으로 잘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게, 그리고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기회의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신다는 게, 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칭찬해야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쓰신다는 걸 감사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애를 써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코피 터지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벌이 하듯이 학생 시절에 여러분들이 밤잠 안 자고 공부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일에도 연구하고 애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던져진 일을 갖다가 주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직접적으로 1대1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생명과 관계되어진 일이니까. 최소한 나의 생명만이라도 관계되어진 일이니까. 이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합니까?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시험 쳐가지고 몇 년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도 아직 자기들을 얘기할 때 새끼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는 이 땅에서 살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얼만큼 애를 써야 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원이 뭔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들어보면 그냥 자는 거래요. 자는 거. 한 6시간 풀로 중간에 안 깨고 그냥 자는 거래요. 응급실에 배당받으면 뭐 잘 수가 있습니까? 30분이 멀다고 계속 호출이 오고 전화가 오고 또 낮에는 계속 또 회진 돌아야 되고 같이 케어해야 되고 또 밤 되면 또 당직 서야 되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소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겠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겠는데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신 거니까요. 대접해 주신 거니까요. 내가 하겠는데 그러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내가 기도해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말은요,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냥 거짓말로, 하기 싫은데 그냥 거짓말로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얘기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내가 얘기한 게 빈말이나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주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기도하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나 그거 잘해요.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나 그거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때 11시에 여기 나와가지고 한 명씩 우리 청년들까지 전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편한 순서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해당자가 되어지면 일주일, 2주부터 준비할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거 잘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고도 올라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거 하라 하셨으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보시는 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뭐 잘하려고 한다면 기술자 돈 쓰고 부르면 되죠 뭐. 그거는 뭐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프로인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연설하는 사람을 부르면 되겠죠. 얼굴 잘생긴 사람 부르면 되겠죠. 돈 많은 사람 부르면 되겠죠. 학위 있는 사람들 부르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바보 멍추를 갖다가 불러갖고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키셨으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이걸 바라시는 거죠. 멋지게, 세상 프로들답게 멋지게 잘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닌데, 그것도 또 해봤자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새롭게 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는요,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24장 갑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같은 걸 얘기하죠. 똑같은 걸 물어보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는 진작에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안 그런 척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는 척 안 해도 된다고요. 굉장히 세련된 척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는 털털하고 초라하고 굉장히 아마추어 티를 내고 그런 냄새 술술 풍겨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마추어지만 해보려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